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눈 감고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게요. 일어나 우리 친구들 일어나세요. 시원아 일어나세요. 같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얘들아,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옆에 친구가 앉아 있으면 일어나라고 친구가 같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를 알리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를 알리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를 알리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유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세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유년부 예배에 임재하여 주세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은규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유년부를 온 마음 다해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영혼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본당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의젓하게 잘 드렸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와,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멋지게 앉아있네요. 오늘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배를 너무 멋있게 드렸었죠.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신율이 벌써 찾았어. 와, 멋지다. 오늘의 말씀은요,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진짜예요. 능력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선생님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찾은 친구들은 같이 읽을게요. 자, 3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야, 우리 로운이 우리 구약 신약 알고 너무 멋있네요. 에베소서 다음에 있지요. 다 찾았어요. 이야, 벌써 다 찾았어. 우리 하루랑 제약이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찾은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자. 자,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뭘 보여줄 거냐면요. 짜잔! 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었죠?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그쵸? 꽃을 많이 봤죠? 너무 아름답죠? 자, 이거는 영산홍이라고 이름 지어진 꽃이에요.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답죠? 분홍색이죠? 자,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이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와, 이 꽃이 약간 별 모양으로 생겼죠? 꽃잎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자, 이런 꽃이 있네요. 자, 다음 꽃을 볼게요. 우와, 여러분 이런 꽃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알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이번 주 내내 어떤 꽃을 찍을까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되게 많은데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다른 게 있어서 보여줄게요. 자, 아까 이런 불가사리 같은 별 모양의 꽃도 있었는데 이 꽃은 전도사님은 살짝 쌀로별 과자 같았어. 쌀로별 과자처럼 약간 조그만한 과자처럼 귀엽게 생겼어요. 개나리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그래요. 민들레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이 색깔 자, 그래요. 이 꽃은 아까는 분홍색이었는데 노란색이었죠? 크기도 달라요. 자, 볼까? 확대해서 볼게요. 우와, 이 조그만한 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안에 또 꽃송이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꽃들이 많이 꽃잎이 모여서 예쁜 꽃이 된 거예요. 와, 여기 꽃잎이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가 없이 무수히 많아요. 와, 아까 그 꽃은 꽃잎이 5개였는데 이 꽃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파리를 보세요. 이파리가 약간 전도사님은 살짝 깻잎 같이 생겼다 생각했어요. 약간 이파리가 이렇게 삐쭉삐쭉한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요? 자, 다음 꽃을 볼게요. 전도사님 동네에 이런 꽃이 있었거든요. 와, 이 꽃도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요? 자, 이 꽃을 막 확대해서 봤더니 우와! 이 꽃은 정말 신기해요. 이 꽃은 꽃잎이 아주 가느다랗고 길게 생겼죠? 그리고 꽃잎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밑에도 꽃잎이 나고 있어요. 와, 이 꽃도 정말 신기하죠?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다음 꽃을 볼게. 우와! 이 꽃은 뭐예요? 색깔이 하얀색이죠? 확대해서 보면 우와, 이 꽃은 아주 조그만한 꽃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이 꽃을 보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십자 모양으로 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이파리는 엄청 넓죠? 자, 근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 전도사님 봤더니 이렇게 큰 꽃 위에 달려 있는 꽃도 있는데 바닥에 있는 꽃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바닥에 아주 작게 피어 있는 꽃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닥에 있는 꽃도 되게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예뻐요. 보세요. 잠깐만요. 이 꽃을 확대해서 봤더니 와, 너무 예뻐서 전도사님 반했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너무너무 청초하고 예쁜 데다가 이 꽃이 약간 동글동글동글하니 5개가 달려있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와, 이 꽃잎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자, 이 꽃들이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다 너무 예뻐요. 자, 근데 또 한 꽃을 발견했어요. 자, 이 꽃은 와, 꽃이 송이가 엄청 커요. 약간 호박처럼 크게 생겼는데 근데 엄청 또 화려하죠? 이 꽃잎이 약간 우리 쌈 싸 먹을 때처럼 배추처럼 겹겹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이 분홍색인데 진한 분홍색이죠? 그리고 이파리도 또 다르죠? 그런데 너무 예뻐요. 그래요. 다홍색. 자, 이것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야, 너무너무 여태까지 봤던 꽃들이 하나하나 다르죠? 와, 이 꽃은 뭐게? 튤립, 맞아요. 와, 이 튤립은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색깔은 빨간색에 가깝죠? 그리고 모양은 약간 달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꽃. 이번에는
장미예요. 약간 옅은 분홍색이죠? 그리고 이파리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와,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이거는 코스모스. 자, 가을에 볼 수 있는 코스모스 꽃. 와, 이 꽃도 꽃 모양이 지금까지 본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져? 네. 너무 다르게 생겼죠? 다른데 각자 너무너무 예뻐.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자. 자, 여태까지 봤던 꽃들, 자, 크기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큰 꽃, 작은 꽃. 색깔이 다 같아요? 아니죠. 하얀 꽃, 분홍 꽃, 노란 꽃. 또 그라데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엔 흰색인데 갈수록 분홍색이 나는 꽃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색깔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자, 보자. 전도사님 발견한 것은 이 꽃이 다 다른데 하나하나 완벽하게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이 꽃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전도사님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 때 와, 우리 친구들 와,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 가사 중에 무슨 가사가 있었냐면 저 솔로몬의 꽃보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꽃이 입은 이 아름다움이 이 솔로몬 왕 정말 옛날에 이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의 그 온갖 금으로 치장한 옷보다도 이 꽃의 아름다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큰 꽃은 큰 꽃대로, 빨간 꽃은 빨간 꽃대로, 흰 꽃은 흰 꽃대로, 키가 큰 꽃은 키가 큰 꽃대로, 낮은 꽃은 낮은 꽃대로 완벽하게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이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 아, 피곤해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죠? 우리 아윤이 너무 잘했어요. 비슷해요.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걸로 됐다. 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 핑크색 아름답죠? 하늘색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움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자,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색감이 마음속에 풍부하시길래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꽃들은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이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자, 이 것들이 이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어려운 한자어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께 이 자체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야. 왠지 알아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조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이 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꽃을 노란색 꽃, 요만한 꽃으로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폈다고 해봐요. 민들레꽃만 이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좀 지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꽃, 작은 꽃 다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이렇게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에도, 우리 친구들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신 것에도 목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이냐면, 형상이라는 말이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 닮은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요? 언니가 좀 닮았죠? 엄마랑 좀 닮았죠? 안 닮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요. 네. 전사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알고 싶은 사람은. 자, 그런데 그렇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대체 뭐죠? 그냥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기면 하나님의 모습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서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성품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씨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친구가 있나요?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 즉 친구들, 여러분을 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을까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모든 답은 여러분 어디에 있게요? 맞아요. 우리 한빛이도 또 우리 친구들 잘 얘기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와, 우리 하나님이 친구들을 통해 무엇을 받으려고 만드셨대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높임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대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성품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시죠.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우와! 자,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멋진 것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른 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원래는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한빛을 보면서 와, 우리 한빛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워요 하고 감탄하게 되듯이, 그리고 우리 준이를 보면서 우리 준이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준이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또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자. 말씀 안에 모든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고민을 줄여줄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고민이 치킨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어제 치킨 먹은 친구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크면 고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크면 고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나한테 못된 말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나도 같이 못된 말을 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고민을 우리 해봅시다. 자, 그럴 때 기도할 때 뭐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갚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하고 영광 받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해요. 뭐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 친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 또 있대.
아까하고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요. 역시 말씀으로 가야 진짜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찬양 받기 위해 만드셨대요. 무엇을 받기 위해? 찬양 받기 위해. 맞아요. 자,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우리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자, 우리 찬양이 뭐예요? 자, 찬양은요,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탄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가지고 곡조 있는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뭐예요?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성품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조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자, 즉 찬양은요, 그냥 노래나 말이 아니다요. 찬양은요, 우리가 말로 노래하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그 진실한 찬양의 고백, 사랑 고백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만드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노래로 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학교에 가 있을 때도, 자기 전에도, 꿈꿀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자, 아까 본 들의 꽃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하나님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들의 꽃이 아름답긴 한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일을 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주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지만 낮아져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러. 그렇게 겸손하고, 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까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습으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거나 할머니를 닮거나 할아버지를 닮거나 엄마 아빠의 말투를 닮거나 엄마 아빠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을 닮거나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닮게 만드셨어요.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친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누가 뭘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자그마한 화분에 임시 화분에 옮겨진 나무와 같이 됐어요. 이 나무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나무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라는 그 열매가 아니라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마구마구 맺다가 가시 돋친 열매를 맺다가 죽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옆 친구를 봅시다. 그리고 나를 봅시다. 자, 그 옆 친구의 모습이 그리고 내 모습이 이 위대하고 가장 높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왕자, 공주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아주 영광스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런 거죠. 거짓말 자꾸 한다거나 툭하면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내고 친구들 자꾸 괴롭히게 되고 다른 사람 물건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말도 안 하고 가져다 쓰고 허락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말도 가지치기 해보고 노력하는데 자꾸 나쁜 마음이 올라오고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나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와 같이 이 작은 화분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튼실한 큰 나무로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작은 화분에 있는 이 나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짜잔 이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계곡이에요. 자, 이렇게 큰 시내 계곡. 자, 이렇게 이 나무가 아까 본 것처럼 시냇물이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지면 무성하고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도 죄를 짓고 죽게 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우리를 들어서 옮겨 심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죄의 열매를 맺던 옛날의 모습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에 예수님의 생명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빵과 포도주 같이 나눠 먹었던 거 기억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맑은 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작은 화분에서 벌쩍 들어 올려져서 이 살아있는 시원한 물이 졸졸 흐르는 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날마다 맑은 물을 먹고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죄를 짓기 전에 만드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물이 있는 곳에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가 옮겨져서 심겨지게 되면, 새로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옛날에 했던 나쁜 말과 행동을 안 하고 싶어져요. 대신 새로운 성품이라는 열매를 갖게 돼요. 우리 안에 이제는 누가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열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 자, 연약한 친구들을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를 보면 어떻게 도와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더 높여주게 돼요. 와, 우리 친구 멋지다, 우리 친구가 나보다 잘하네 하고 높여주게 되고, 친구들을 칭찬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또 예전에는 툭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 삐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심했어요. 아, 그거 아니잖아요. 아, 싫어요. 왜 이렇게 해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자, 예전에는 친구들 막 놀리고 뭐 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욕을 했어. 근데 이제는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감사주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열매가 우리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자, 이따가 우리 성경 암송 발표대회 할 거죠? 다 외웠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하고 기도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입은 다물고 마음은 하나님께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삶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아픈 친구들, 몸도 아픈 친구들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3일 날. 자, 여러분 안녕. 오늘 선생님이 뒤에 저렇게 보니까 오늘 전도사님 뭐라 했어?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합동 예배 드릴 때 너무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랬지.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잘했어. 근데 이제 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있을 광고를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그 새 친구 먼저 인사를 하고 김별하 어린이 잠깐만 나와. 별아 쑥스러워. 자리에서 일어서 봐. 1학년 별아. 그 다음에 홍주원. 주원이 앞으로 나올래? 나와서 인사해. 자, 주원이 1학년이야. 새로운 친구니까 앞에 똑바로 보고. 자, 이제 우리 유년부 예배 주원이가 오면 친구야 반갑다 하고 그래.
친하게 지내. 자, 박수. 반갑다고 박수. 자, 축복송을 같이 불러. 자, 새 친구 축복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이죠. 5월 며칠이 어린이날이야? 5월 5일. 그 전에 3일날이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3일날에 보면 교회 우리 주차하는 데 있죠? 아빠 엄마들. 그 주차장에 에어바운스, 또 놀이기구, 또 먹거리 밥차가 와서 여러분에게 간식도 주고 그래. 그래서 이따가